오늘은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라, 진리인 토라와 계명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번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은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보낼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또한 이 말씀 때문에 의견이 어마어마하게 갈라져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나게 갈라져서 다 제각각의 말을 하게 되는 엄청 어려운 어떤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되게 힘든 일주일을 보냈어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줄 때는 저를 통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게 하고 막 그 겪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서 너무 힘들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배우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주일 동안 막 화가 났었어요. 사실은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해? 막 이게 화가 났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이제는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화나게 했던 부분이 있구나. 다른 사람의 죄인 줄 알았더니 내 죄가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너무나 좀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였었는데,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읽어봤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자, 믿음이 연약하면은 어떠한 의견을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말하는 게 어떤 말을 할까요? 믿음 없는 말을 하겠죠. 믿음 없는 의견을 말하겠죠. 의견이 무슨 뜻이냐면 토론하고 논쟁하고 의심스러운 상상을 해요. 의심스러운 상상을 해요. 추리하고 사고를 해요. 추리를 하는데 믿음 없는 추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비판하지 말래요. 그냥 용납해 주래요. 이게 정말 쉽지 않죠.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들어준다라는 건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막 의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으나, 첫 번째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은 채소만 믿는 채식주의자와 같은 믿음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사람, 우리가 돼지고기 같은 거를 생각을 하다면 돼지고기도 먹고 모든 것을 먹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약한 믿음이다. 돼지고기도 못 먹고 모든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약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자 보세요.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라면 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채소만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고기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고기를 먹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냐, 아니면 고기와 같이 이러한 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냐, 그거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돼지고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이 당시에 문제는 뭐냐, 돼지고기를 먹어도 돼 말아야 돼가 큰 관건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돼.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생각하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에 문제는 뭐였냐? 그 당시의 문제는 코셔를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그 철학이 성행해서 고기를 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기를 금하고 결혼도 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약간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었던 시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조차도 먹지 말라고 했던 약간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요 시대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고기를 먹냐 안 먹냐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채식주의, 지금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채식만 먹는 사람들은 더 사랑이 많고 더 동물들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냐면 고기도 먹도록 창조하셨어요. 고기가 필요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에 대해서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너는 인류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그게 죄악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고기도 먹도록 창조하신 그 섭리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How to creative죠. 어떻게 창조하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먹을 것은 이런 거고 먹지 못할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서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야, 이거는 식용이고 이거는 식용이 아니야, 이걸 하신 거죠. 이건 누구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말이죠, 사실은.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그 믿음에다가 모든 음식을 먹는 그 믿음에다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돼지고기를 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음식의 사전적인 정의가 뭘까요? 음식이 뭘까요? 음식의 뜻. 음식의 뜻, 사전적인 의미. 자, 음식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밥이나 국 따위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걸 말했다면 먹을 수 없는 것은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음식의 범주에 사실은 부정한 것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모든 것을 먹어, 모든 음식은 깨끗해, 모든 이런 거에 자꾸 돼지고기 끼지 마세요. 자꾸 그걸 끼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돼지를 먹는 거를 제가 정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거든요. 우리는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거 음식의 범주를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또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를 가요. 아프리카에서는 뭐를 먹냐면 튀긴 거미를 먹어요. 튀긴 거미도 먹고 또 어떤 나라는 바퀴벌레도 먹죠. 그럼 우리는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에 그 사람들을 뭐를 끼겠어요? 거봐, 바퀴벌레도 먹어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음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개념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음식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음식의 범주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거는 모든 것을 먹을 거라는 믿음에 돼지고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비판을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이제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진리가 있죠. 그 진리가 딱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이 너는 왜 그거밖에 못 살아?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넘어지는 거 사실은. 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0번 넘어진 사람 누가 있죠? 10번 넘어진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두 글자. 10번 넘어진 사람 바로 그죠? 10번을 시험을 봤잖아요. 다 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주인인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어요. 너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밖에 안 세우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내가 과연 그 사람을 판단하는가 그 사람의 주인을 판단하는 걸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그분을 세우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비판하지 말라에 물론 우리가 어떤 죄를 알아요. 이 사람이 이 죄 때문에 넘어지는 걸 안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지적해 줘야 돼요. 그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좀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우리가 다은이한테 너 왜 그렇게 똑바로 못 살아? 나가가지고 돈도 좀 벌어와야지. 가가지고 엄마 아빠 공경하고 돈도 좀 벌어오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른의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자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날과 어떤 사람은 이날과 저날 낮게 여기고 같게 여기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봐 어떤 사람은 샤밧을 안식일이죠. 샤밧이 이 샤밧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샤밧이 뭐가 중요해? 어떤 날이나 다 중요하지. 월화수목 금토일 어떤 날이나 다 중요하고 어떤 날 예배도 다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샤밧을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확정해라. 그러니까 이거 봐. 자기 마음대로 정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원어를 보면은요. 집 원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 애매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날 약간 애매한 그 모든 날들을 여기서 보면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가 원어로 들어가면 모든 나라를 그냥 각각 월요일은 월요일, 화요일은 화요일 그러니까 각각의 구별하는 것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서
여기서 조금 보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확정한다는 이야기도 사실은요, 여기에 있나? 네, 여기 있구나. 자, 확정하다라는, 마음으로 확정하다, 확정하다는요, 사실은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알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날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럼 그게 성경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와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 확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는 얘기일까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마음으로 확정하다, 이것도 마음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지능을 가지고 사고와 감각과 의지를 가지고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하고 나의 모든 어떤 지식과 이러한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갖고 그거에 의지를 들이는, 이게 마음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음대로 정하는 건 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게 확정하다인데, 6절을 보면 좀 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알 수 있어요. 이 위에가 살짝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이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이 중간에 번역 안 된 게 있어요.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않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감사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고, 이런 거거든요. 자, 나를 중히 여기는 거,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거, 이것이 이거가 마음, 진짜 확증을 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중히 여기든 중히 여기지 않든. 근데 여기에서 이 나를 중히 여기다, 이 말은요, 자 보면 중히 여기는 거는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는 걸 얘기해요. 즉 날이라는 거. 여기서는 샤밧에 집중하냐 샤밧에 집중하지 않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가 날에 집중해 아니면 날에 집중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하나, 이거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최대 관건은 샤밧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가 최대 관건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거봐, 샤밧을 중히 여기지 말래잖아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해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관건은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공감을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해야지 그 사람의 말을 오해하지 않아요. 그죠? 다 자기 중심에서 그 사람의 말을 고려하면 100% 오해하죠. 그래서 다투죠. 너랑 말 안 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최대 관건은 뭐였냐? 샤밧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뭐였죠? 네, 그때 당시의 관건은 뭐냐면 샤밧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관점이었어요. 관건이. 샤밧에 병을 고쳐도 돼 마라. 진짜 샤밧의 의미는 뭐지? 모든 사람이 샤밧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즉 날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샤밧이 너무 중요해서 병도 못 고치겠다니까요. 너무 샤밧이 중요해, 안식하는 날이야, 모든 일을 금지시키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 그 본질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있어요. 자, 아까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토라, 율법이에요. 지금 날은 뭐예요?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 계명이거든요. 그러면 거봐, 샤밧을 안 지켜도 되잖아, 이거는 계명을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사실 계명은 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폐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당시의 문제는 그 제자들이 샤밧을 안 지킨다고 손가락질할 때 왜 안 지킨다 그랬어요? 너무 배고파서 이렇게 오다가 벼를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벼에서 이 쌀을 먹었잖아요. 보리 먹은 거, 이것 때문에 샤밧 안 지킨다고 막 뭐라고 했고. 근데 예수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적이 없고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죄를 지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샤밧에 대한 개념의 문제였지 샤밧을 지켜마라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우리 이방인처럼 샤밧을 꼭 지켜야 돼 막 이런 순종해야 돼 불순종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이 어떤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치기 원하느냐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날에 집중했어요. 안식일 하면은 안식일이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에 치이지 말고. 사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였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이 잘 파악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이 아빠의 마음을 알겠어요? 아직은 뭐 철이 들어야 알잖아요. 아기도 나봐야 엄마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면 말씀의 본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자꾸 치우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중히 여기는 거예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중히 여기는데 잘 본질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에만 자꾸 집중하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을 또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는 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날이 아니라 이제 그 날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아직도 안식일에 이 샤밧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서 여기 이제 다 문 쪽으로 출입구 쪽으로 몸을 돌려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러한 회당들이 있어요. 이게 관습이죠. 근데 이 관습이 뭐냐? 샤밧의 여인에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샤밧을 인격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샤밧의 여인 신부래요. 그러니까 그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부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잘못하면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면 샤밧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똑같이 샤밧을 살고 있지만 본질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날에 집중해서 날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에도.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은 샤밧을 지키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네 번째, 자 비판하지 마라 심판대의 앞에 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다는 게 뭐냐면 전혀 없이하다, 멸시하다, 무시하다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우리에게는 우리 옆에 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판해요. 그럼 우리 비판할 때 어떻게 해요? 넌 왜 그 모양이야? 약간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죠. 너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막 완전 인생 망친 것처럼 너 그따위로 살면 아무것도 못해. 뭐 약간 그런 쪼의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판이 잘 되라고 하는 비판인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쓰레기통에 넣는 거죠, 사실은. 마치 넌 가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저지, 이러한 판단이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혀가 그날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로 사람을 비판하지만 결론적으로 혀로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위치는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나중에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사람이에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게 되면, 판단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자,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거에 시달리냐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인정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아마 무가치하다고 비난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부모님이 항상 너에게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뭐 욕도 들어가며 살고 너는 뭐 내 저주도 많이 듣고 살고 그죠? 심지어 결혼을 했더니 남편으로도 우리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너는 뭐 우리가 남편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돈을 엄청나게 열심히 벌었지만 안 벌어지면 그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다 엄청 업신여길 수 있죠. 멸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도 잘하면서 멸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내가 상처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너는 이제 쓸모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멸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러한 비판이나 판단이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받은 대로 하게 돼요. 내가 비판과 정죄를 받으며 자랐으면 나도 모르게 자녀들께 비판과 정죄를 하게 돼요.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토라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키우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이고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겨낼까?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거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자, 음식이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우리가 만약에 돼지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스스로 속되지 않은데 내가 속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속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뭐라고요? 너무 큰가요? 울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것도 잘못이죠? 왜요? 아까 돼지고기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죠? 돼지고기는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론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자율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 방향을 잡아가면 돼요. 그러나 먹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급으로 창조하셨어요. 네, 고급으로 거룩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걸 먹기 원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라는 이 말이, 돼지는 원래 속되지 않은데 내가 속되게 여기기 때문에 속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건 무슨 뜻? 스스로 속되지 않은데 스스로 속되게 여긴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이 얘기하시고 계신지 나는 전혀 못 듣고 딴 생각하고 딴 소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남편이잖아요. 남편인데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딱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무슨 말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못 살죠. 소통이 아예 안 되잖아. 막 죽고 싶기만 하죠. 여러분 남편이랑 대화 안 되면 죽고 싶잖아. 안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우울하잖아요.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울하시겠어요, 우리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은 정말 2000년 동안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스스로 속되지 않는데 스스로 속되는 게 뭐지? 자, 유대인이 쓴 거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잘 많이 생각해야 돼요. 문화, 히브리 문화에 생각해야 돼요. 속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속되게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속되게 여겨. 아까 고기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자, 이스라엘에 이제 갔을 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행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행진은 뭐냐면 홀로코스트를 당하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있으면서 마녀 사냥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방패를 들고 수많은 또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산채로 막 태워주기 막 이랬잖아요. 이러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온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초막절에 모여가지고 행진을 해요. 어떤 행진을 하냐면 우리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죽였지만 우리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푯말을 들고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러면서 이제 행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크리스천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이제 준비해요. 아이들도 얼마나 구경을 하겠어요. 막 꽹과리를 치고 하기도 하고,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은 막 이렇게 아프리카 춤 있죠. 그런 거 추면서 막 행진하고 볼거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나와서 막 구경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한 몇 킬로지? 엄청 오래 걸어요. 몇 시간을, 하루 거의 한 4-5시간 걷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사탕을 나눠주려고 막 사탕 같은 거 막 이렇게 선물을 막 준비를 해요. 여러 가지 사탕 종류별로. 그래서 이제 가면서 아이들한테 막 나눠주면서 이렇게 다 행진을 하는데, 행진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있냐? 바닥에 그 사탕이 다 버려져 있어요. 애들이 사탕을 아무도 안 가져갔던 거예요. 받는 건 기쁘게 받았는데 다 버리고 가요, 사탕을. 왜 버릴까요? 부정하다고 여기니까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버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코셔라는 게 있어요. 코셔라는 게 뭐냐면 먹기에 적당하다, 합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코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코셔 인증서가 있는데 랍비가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도장을 딱 찍어요. 인증서를 줘요. 그러면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 이방인들이 아무리 사탕을 준비해갖고 한국에서부터 가지고 가도 랍비 인증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자, 이걸 왜 그랬냐면 코셔라는 게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코셔가 나왔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을 랍비가 인증해주고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코셔만 먹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넘어갔어요. 어떤 범주를 넘어갔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먹을 수 있고 없고도 포함하지만 더 넘어갔고, 랍비 도장이 없으면 무조건 못 먹는 게 돼버린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코셔를 지킨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왜? 인증서가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모든 이방인 어느 누구도 코셔를 지킬 수 없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그게. 바로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었죠. 그때도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속되게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속되다 여기는 게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라피가 꼭 와서 맨 처음에 전기를 뭐라 그러지, 그거를 전자레인지인가요? 그거를 켜야만 코셔가 되는, 뭐 어떤 식당에서 그걸 켜고 시작을 해야 돼. 약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정하다라는 것은 정하다라면 정한 거예요. 네, 정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속되지 않은데 속되게 여기는 거죠. 속되지 않는데 스스로 속되게 되지 않는데 분명히 성경으로는 정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다가 여기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부정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식 때문에 형제를 이제 근심하게 할 수 있고, 너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계명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지키는 거를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뭐 포기한다면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유대인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 많이 관습을 더함으로 인해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너무 많이 뺨으로 인해서 또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유대인 분들도 뺄 건 빼고 털고 말씀에서 말하는 것만 가야 된다고 봐요. 그게 자유예요. 전통, 우리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버린 것들을 취하고 사람의 계명을 뺄 건 빼고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죠. 자, 그래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는 이제 아까 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음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것이 원래 선하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은 선한데 비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이 지킬 필요가 없어,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한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사람 때문에 비방을 받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왜요? 본질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러한 게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 마시는 게 본질이 아니니까 안 지켜도 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은 의로움과 샬롬과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호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너는 글러먹었어, 너는 진짜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왜 그따위냐, 너는 너무 부족하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틀렸어, 이러한 것들이 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건 하지 말자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받을 만하냐 마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거절감을 자녀에게 투여하지 말고 우리의 거절감을 내 인생에 정죄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런 것도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받지 않을 거야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형제에게 다가가지 말자, 이런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자,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뭐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로써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만 하고, 그리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승인하는, 그래 괜찮아, 허용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도 있어요. 자,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한 거다. 자,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물이 다 깨끗한데 거리낌으로 먹으면 그 사람에게 악한 거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도 우린 그 얘기를 해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해. 돼지고기, 오징어, 뭐 홍합, 조개, 이 모든 것들 다 깨끗해. 만물은 깨끗해. 물에서 나온 건 다 깨끗해. 예를 들어서, 자, 근데 네가 거리끼게 생각하면 너한테 악한 거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무너뜨린다. 하나님 일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야, 여기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돼지는 음식이 아니지만 여기에서 바로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게 나아.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마. 이게 아름다워. 만물이 다 깨끗한 거하고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거리 끼는 것도 무슨 말이고. 비판하지 말라의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건 진짜 잘 알고 있긴 해야 돼요. 사실은.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거리낌으로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물이 깨끗하대요. 그러면서 차라리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는 게 아름답대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 보이죠? 사도벌이 거의 뭐 정신줄을 놓고 말하나? 도대체 뭔 말이야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일까? 자, 이게 이제 번역에 약간, 번역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거리낌으로 먹다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with offense예요. 즉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 먹는 걸 말해요. 죄를 짓는 거, 죄 짓는 거. 즉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포도주.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예수와의 제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술 좋아하는 분이 너무 기뻐할 일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포도주를 기쁨의 상징이라고 했고 심지어 자기의 피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거룩한 포도주인데 뭐라고 하냐면 술 마시고 죄 짓는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리낌으로 먹는다는 얘기는요, 이 거리낌의 뜻이 뭐냐면 배신의 기회가 되는 거고 범죄와 실수와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포도주가요, 죄 짓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잔을 먹으면 그 끊지 못, 중독의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 기뻐하길 바랬는데, 내가 나에게 이 포도주라는 거는 나를 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술 안주에 제일 좋은 게 고기인가 봐요. 아무래도. 그래서 고기와 포도주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 고기가 술안주에 제일 좋은가 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죄의 통로가 된다면 차라리 먹지 말아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with offense예요. 죄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것들 먹는 자, 만물이 깨끗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든 것 다 깨끗한데 이 사람에게는 악하던 거예요. 뭔지 아시죠? 이해 완벽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이 사람 아예 먹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뭘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죄가 뭐냐면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옳다는 바로 정죄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래, 너가 뭐가 옳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정죄하지 마,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간단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믿어? 그럼 그걸로 정죄하지 마, 너 그냥 믿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아 라고 내가 확신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저는 이걸 진짜 많이 경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는 거 잘못이야,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그 사람을 지옥에서 살게 할 수 있어요. 너 틀렸어, 계속해서 말하면. 왜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 옳아, 나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게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 왜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아. 나 스스로 나 너무 잘하고 있네, 어머 나 너무 기특해 너무 잘해 이래봐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뭐를 하고 있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고 먹는 사람이 정죄되었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 했구나. 자, 그래서 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따라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자, 아까 말을 한 것처럼 말씀에서 확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에서 확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먹거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의심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말씀에서 확증을 얻지 않은 걸 얘기해요. 그게 믿음을 따른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얻지 않았어요. 말씀에 어떤 확증이 없이 이거는 아닌 거 아는데 그냥 사는 거죠. 내가 아닌 거 아는데 내가 먹고 있고, 아닌 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무턱대고 믿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확증해야 되고,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거기에서 변론이 가능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정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 말씀은 여기를 가리켜요. 진리는 예수와의 수준에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와의 수준이 아직도 훨씬 안 미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감에 시달릴 수 있고, 끊임없이 힘들 수 있고, 끊임없이 서로 비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주자.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킬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기다리면서 가야 돼요. 자, 우리 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이 혀로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뭘까요?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혀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혀는 권능이 어마어마해요. 사람을 살리고 죽여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혀는 온몸을 더럽힐 수 있어요. 나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고, 그리고 온 공동체를 우리 이간질하는 분이 한 분만 껴도 온 교회가 엄청나게 힘들죠. 네, 진짜 그래요. 네, 그리고 어떤 줄 알아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요, 이 새치 혀가 정말 이 온몸에서도 작은 그 혀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가 불탈 수 있어요. 내 인생 자체가. 무엇으로? 지옥불로. 이 말이요, 나를 지옥의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지옥에서 살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인생을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입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입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도 치유받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저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처받잖아요. 정말 상처받는 게 뭐예요? 막 찬송하다가 딱 돌아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엄청난 저주를 하고 나서 또 찬양해. 막 저주하고 또 예배하고 오자마자 막 저주. 이러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해서 이 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망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게 뭐냐면 12정탐꾼이 있죠.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다음에 그 정탐한 땅을 모하여 이르되, 네, 그렇죠. 악평하여 이르되 거인을 봤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죠? 원망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칼에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갖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하지 않겠느냐 했을까요? 예? 그렇죠.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까?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너무나 쉽게 내가 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되지 않아. 이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유업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기 원하셔? 또는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 같아라는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호와를 원망한 건 아니에요. 악평을 했을 뿐이에요. 그냥 이거는 아니야 악평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토라를 전하는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해갖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이집트에서 데리고 이렇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된 거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유업을 얻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이라는 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말로 여러분을 상처를 줬던 그 사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죄악이다라는 거, 그리고 보응하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말을 목숨을 걸고 혀를 조심해야 돼요. 판단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데 말을 안 쓰려면 어려운데 말을 잘 쓰자는 거죠. 정말 잘 쓰자는 거죠. 자, 살리는 말이 있죠. 요압이 사실은 어떤 성벽에 이르러갖고 성벽에 토성을 쌓고 성벽을 멸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와가지고 성벽을 멸하고 거기에 있는 성벽을 완전히 이제 점령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름도 안 나와. 사실은 그 이름도 안 나오는 어떤 지혜로운 한 여인이야. 근데 그 여인이 나와서 뭐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 성을 멸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성을 없애려고 하세요? 라고 왜 하나님의 기업을 없애려고 하세요? 라고 전쟁을 코앞에 두고 여인이 이야기를 해요. 즉 말로 소통을 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다. 단지 다윗 왕을 대적한 그 사람만 죽이면 돼. 그 사람만 죽이려고, 그 사람만 우리는 없애는 게 목표지 이 성읍 전체를 멸하려는 건 아니었어 라고 해갖고 이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가지고 그 대적을 요압에게 던지죠. 머리를 던짐으로써 성읍이 살았어요. 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말만 잘하면 도시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런 그 전쟁의 코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망한 요압, 다윗의 군대는 왜 저 모양이야? 다윗 왕은 왜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깨ꯛ 하고 죽을 수 있어요. 소통을 포기하고 그냥 여기에 대다수의 남자들처럼, 여기에 대다수의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남편과 소통하기 어려워요. 아우, 이 남자는 도대체 내 말 몰라서 아니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봤을 때 이 아내 맨날 원하기만 엄청나게 원하고 애교도 하나도 없으면서 말이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말자고요. 전쟁의 코앞에서도 소통을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이 여인이 소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근데 이 성읍도 여호와의 기업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요압이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건데? 라고. 이 과묵한 대부분 남자들은 과묵하잖아요. 근데 그 요압에게 이 여인의 지혜로운 말 때문에 도시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인들도 우리는 무명 하나, 우리는 새치 혀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새치 말만 잘 놀리면, 혀만 잘 놀리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아시겠죠? 여호와의 기업을 살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말, 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름도 나발이야. 또 이름도 나발이야. 나발이라는 남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 나발이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는데 아내가 되게 총명하고 용모가 되게 아름다웠어요.
예, 근데 이 남편은 어땠냐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어요. 갈렙 족속인데도 근데 이랬어요. 하여간 이랬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때 쫓겨다닐 때 오잖아요. 자,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갖고 좀 먹을 거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나발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냐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도망치는 종들이 많더라. 내가 왜 너희들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들한테 너네들한테 이걸 왜 주냐라고 무시했죠. 그러니까 주인을 떠나는 하여간 이런 종으로 취급하면서 완전 개무시를 한 거죠. 멸시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그 얘기를 다윗이 딱 듣자마자 첫 마디가 뭐라는 줄 알아요? 칼을 차라. 딱 이렇게 하거든요. 야, 다 칼을 차. 그 다음에 뭐라고 맹세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일까지 나발의 집안에 남자가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내가 죽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까. 이런 정도로 진짜 정말 맹세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말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남편이 돼야 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뭐라고 했냐면 아내가 이래요. 이 불량한 사람을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이다. 나발이라 그럼 미련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여호와를 해하려고 하는 자라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비가일이.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또 뭐를 알 수 있냐. 자, 아내가 남편에게 하소연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야, 내가 있잖아 이러이러해서 너무 속상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가 잘못한 게 없나 잘 찾아봐. 이거는 아비가일만 못한 거예요. 아비가일 뭐라 그래요? 나발 개의치 마세요. 이렇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비가일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소연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네, 편들어준다. 무조건 편들어준다. 네. 그러잖아. 그럼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 맞아, 고마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근데 나도 좀 잘못한 것 같긴 해. 이렇게 돼요, 어차피. 근데 편을 들어주는으로 인하여서 너도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주여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발이 또 그런 의도는 아닌데요. 이렇게 했다면 이렇지 않았을까. 근데 하여간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물론 정확하게 알았어요. 무엇이 잘못인지. 그래서 나발과 같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름으로 인해서 이 아내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죠. 하나님께서 나발을 원하지 않으셔서 원수를 갚으셨고,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어요? 남편을 바꿔주셨어요. 남편이 여러분 진짜 너무 지혜로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소통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 되길 원해요. 근데 남편이 끝까지 완고해서 아버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갈아치워버려. 이렇게 차라리 왕을 줄게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농담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지는 우리는 다윗 왕이 우리를 취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하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 나발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함께 소통이 되었다면 아비가일과 함께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나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어긋나 버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한 부부를 통해서 똑같은 말인데 그 말로 죽은 자와 살은 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방법도 말이에요. 말. 우리들이 소통하는 방법도 사실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와 같으냐면 핏줄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아까 빨간 깃발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피예요, 피. 자, 소통이다. 이 소통, 우리 온몸,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집에서의 지체들이잖아요. 몸의 지체. 그럼 이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법이 뭐예요? 지체들이 연결되는 방법. 팔, 다리, 머리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방법이 뭐예요? 네, 결국 심장을 통해서 펌프질을 하니까 피가 영양분을 공급하니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말이 뭐라고요? 피예요. 말씀이 생명인 것처럼 말이 피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서로 말을 들어주지 않아. 서로 나만 맞다고 얘기해.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답답해. 통하지 않아. 숨이 안 쉬어져. 너 왜?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뭔지 아시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네, 하여간 뭐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숨이 안 쉬어지고 뭐 화병 생기고 답답하고 맨날 뛰쳐나가고만 싶고 다 집안이 답답,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말에 있다. 소통에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통하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먼저 우리 지체들 간에 소통하는 걸 터득해야 돼요. 저는 이게 함께 간다고 봐요. 남편과 소통하고 아내와 소통하는 것을 터득하는 거, 이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소통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저는 그게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소통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벽한 사람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았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박혁 그 전도자가 있으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복음을 전하는 박혁 전도자가 이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고 복음을 너무너무 잘 전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치유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죠. 이 사람 몇 점일까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볼게요.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박형 전도사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없는데 제가 그분은 비판. 자, 생각해보세요. 박형 전도사는 몇 점일까? 100점? 몇 점일까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의 점수가 맞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아니지만 한번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몇 점일까요? 50점? 네. 와, 우리 엄청 짜십니다. 또 몇 점일까요? 자, 박혁 전도자가 있어요. 그죠? 이분의 주된 부르심은 분명히 복음 전하는 자와 뭐 능력을 행하는 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게겠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박혁 전도사님 100점이에요. 그렇죠? 왜요? 이분은 자기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도, 교사, 이 입장에서는 박혁 전도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빵점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니면 20점. 그래, 그거는 잘하네. 한 20점, 25점. 오중지기비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누군가의 눈에는 안 차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이거 다 주지 않았죠.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예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이거를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님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삶이에요, 틀린 삶이에요? 틀린 것 같죠? 자, 그럼 거꾸로 또 다른 생각을 해볼게요. 약간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 근데 말씀을 가르치진 않아. 그럼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맞아요. 왜 이 사람 복음 전하는 자지 왜 말씀 가르쳐야 돼? 이렇게.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꼭 왜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또 아닌 것 같죠? 네. 자,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웠으면 교사 일만 잘하면 돼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세우셨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거를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라. 내 부르심에 맞는 걸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또 뭐냐면 서로 용납해라. 자, 용납이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교사 일만 하는 사람 용납이 안 돼. 교사만 하는 사람은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박격 전도사를 많은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서로 용납이 안 돼. 발이 봤을 때 맨날 보기만 하는 눈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손이 봤을 때 맨날 말만 하는 입이 절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20점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죽을 똥살똥 일을 해도요, 모든 사람의 관점이 봤을 땐 그냥 20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땐 100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게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의 분량? 그럼 사도가 믿음이 제일 높은 걸까요? 믿음이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자, 뭘까요? 그리스도의 뭘까요? 선물의 분량이에요. 여러분이 이거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그 은사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예요, 그냥. 그럼 그 은사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하는 거. 내가 갖고 있네? 갖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그냥 걸린 거예요. 내가 주셨으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것 뿐인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없어요. 나 사도인 사람에게 다른 걸 요구할 수 없는 거였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다른 걸 요구할 수 없어요. 요구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박격 전도자에게 만약에 다른 걸 요구한다면 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요, 각 사람이.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자, 누구라 그래야 되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그 말로 정죄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네, 눈 감고 계셔서 안드로메다 가신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이렇게 선한 도움을 주는 건 당연히 맞는데, 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목적껏 외치면서 정죄했던 사람은 의외로 가룟 유다였어요. 누구? 도둑. 그걸 가로채려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또 봉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정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있네라는 걸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지해서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전도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내 죽음을 준비하게 하라. 언제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전도를 하니 많이, 내가 봉사를 하니 많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걸 왜 주셨는지를 알아요. 이게 바로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왜 주셨지? 아니, 이 은사를 주신 이유를 모르니까 맨날 전도 안 하면 불안하고, 맨날 봉사 안 하면 불안하고, 내가 뭔가 일을 안 하면 항상 불안하고, 네, 항상 나는 뭔가 못 미치는 것 같고 정죄감이 시달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왜냐하면 퍼펙션이에요. 성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대요. 우리가 완벽주의에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판단해요. 사실은 왜 저 사람은 이건 있는데 이건 못해, 이건 하는데 이건 못해, 여기는 이건 좋은데 이건 참 부족해, 막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는 그 완벽주의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벽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함이 달라요. 그 개념이 달라요. 자, 성도를 완벽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자,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 게 이거죠. 사도나 선지나 복음 전도자나 목사 교사나 이러한 사역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성도로, 완전한 성도, 하나님의 진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거를 주세요.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한 사람의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뭐냐면, 자, 이 분량이에요. 분량대로 은혜를 줘서 그 직임들이 있잖아요. 이 분량이 충만해지면은 그리스도 예수와처럼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는 건데요. 이 오중 직임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성도로 만드는, 사람을 성도로, 예수와를 닮은 성도, 진짜 인간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한 인간, 예수와의 그 분량까지 이르는 성숙한 사람을 만들려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기억해 보세요. 자, 오중직임이 필요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놓쳐요. 우리는 사역에 집중해요. 너 얼마나 전도했어? 얼마나 뭐를 했어? 너는 얼마나 봉사했어? 너는 얼마나 교회가 성장해서 사람이 많아졌어? 이것만 본다고요. 이것만. 너는 일주일에 몇 번, 너는 몇 시간 기도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맨날 전도하는데 성품은 꽝이야. 맨날 봉사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 맨날 맨날 봉사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막 하나님 사랑해요 막 얘기하는데 성품은 개털인 거지. 뭔지 아시겠어요? 왜요? 진짜 복음의 본질은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복음의 본질은 완벽한 인간. 그 완벽함이 뭐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갈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듣고,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계속 내 삶을 점검하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 자, 그래서 이 목적은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것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형상, 진짜 인간. 내가 인간도 되지 않았고, 내가 소통되지 않고,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좀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 조모세 장로님 뭐라는 줄 알아요? 이래요. 제발 나도 성도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말해줘. 막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장로님이 물어보면 짜증이 나. 어쩔 때는 막 짜증내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어렵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장로님이 저한테 정말 부드럽게 말해요. 나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해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저의 연약함인 거죠. 이 연약함이 저도 알아요.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도 인간이 되자. 이게 가정에서부터 됐으면 좋겠죠. 가정에서. 진짜 인간이 되는 게 목표여야지 교회 뛰쳐나가서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 포커스를 좀 잘 잡자고 내가. 그렇죠? 옛날엔 어떻게 했어요? 봉사와 헌신과 전도만 하니까 교회 다 내팽개치고 애들은 하나님이 키우세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봉사 다 한 다음에 집에 오니까 다 깨져 있는 거지 가정이.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정으로 제발 돌아가라고요. 제발 가정을 가셔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와 소통을 시작하고 내가 진짜 인간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말하는 거 배워야 돼요. 말하는 거 배우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배우고 내가 상처받았던 거 이런 거 다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또 말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러한 것이 사실은 진짜 복음의 목적이다. 그래서 율법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토라잖아요. 토라가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뭐예요?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르쳐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거죠. 가르침.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직임을 얘기하면서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처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바로 직임에 대한 설명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이 되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세우시는 목적, 이런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선물을 줘서 가리키는 이유는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고 유혹을 해요. 어떻게 유혹하냐? 어떤 풍조? 세상의 풍조? 또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유혹하는 줄 알아요? 속임수로? 바로 교리의 풍조예요. 교훈의 풍조, 즉 교리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 복음 전도자와 이러한 것들로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아버지를 아는 거로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훈, 교리, 사람들의 가르침에 사람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거룩함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풍주에 밀리는 거예요. 교리의 풍주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사람의 교훈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교리예요.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온몸의 각 마디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받고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바로 온몸이 마디를 통해서 뭐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전도자, 목자, 교사, 이게 계속 소통이 되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100점짜리는요 그냥 내 역할만 잘하면 돼요. 그냥 내 역할만 잘.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 전도자를 주신 게 아니고 모두에게 교사가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모두에게 말씀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와만큼 잘하라고 하신 거. 그거가 우리 가장 중요해요. 인간이 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이 각 영역에서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간이면 간의 역할만 하면 돼요. 심장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팔이면 팔로, 내가 눈이면 제대로 봐주고, 내가 귀면 제대로 들어주고, 내가 입이면 제대로 말해주고, 이것만 잘하면 된다. 이것이 결국은 서로 소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선물로 받은 은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래요. 어때요? 비판하게 되면 너는 쓸모없어, 너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너는 쓸모없어. 내가 눈으로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발가락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죠? 쓸모없다고 말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만으로도요 어떻게 돼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결론이에요. 아까 직임을 주시면서 인간이 되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기가 막히죠.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처럼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기가 막히죠. 결론이 그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직임들을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처럼 살지 마. 그래서 이것들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처럼. 어떻게?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는 삶,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이방인의 삶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마. 이들은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의 사고를 가지고 이방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요 생명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없다는 거 뭐예요?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끊어진 거 아니에요? 머리가 잘라졌는데? 그죠? 심장이 멎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유대인처럼 살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지 마. 그럼 유대인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처럼 살아라는 말이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 유대인도 여러 가지예요. 자,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한국인으로 오셨다. 그럼 한국인처럼 살아.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누구의 장단에 맞춰야 돼요? 갈렙 집사님처럼 살아라는 건가? 그럼 민대하 집사님? 아니 조모 집사님? 다 다르게 살잖아요. 알 수가 없죠. 몰라요. 유대인처럼 살아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누구시죠? 예수와처럼 살아라는 거. 예수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통과 싸우셨죠. 그리고 예수와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죄를 짓지 않으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예수야가 기준이에요. 그분처럼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기까지 인내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아까 그랬죠. 뭐 이것도 날 때문에 그렇지 말고, 음식 때문에 그렇지 말고 쭉 얘기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마치 뭐 우리가 좀 달라도 서로 그냥 인정해 주면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언젠간 세워질 거야, 진리는 세워질 거야, 다만 때가 달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15장 그 14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고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 왜?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에 대한 개념의 생각이 달라요. 음식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왜? 내가 자란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엄청 많이 다르잖아요. 남편, 부부도 다른데? 얼마나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결론을 말해요. 뭐라냐면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거야. 이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마음, 여러분이 남편과 마음이 하나라서 똑같은 말만 하고 있다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남편 이신점심이죠. 이신점심. 거의 똑같은 마음에 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남편이 이 세상에 최고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진정한 소통이죠. 진정한 하나됨. 부부가 완전히 우리가 남편이 꼴배기 싫을 때가 언제예요? 사실은 내 마음 몰라줘서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가장 외롭잖아요. 가장 죽고 싶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죠? 사랑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사랑할 수 없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 되게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마음과 입이 하나 될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인데,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똑같은 것을 말하게 되는 그날이 올 거야.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을 다 해주시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내하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는 거죠. 왜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실 거니까.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고요. 소통을 포기하지 말자. 아시겠죠? 소통을 포기하지 말자. 남편이 벽과 같아도 하나님 저에게 아비가일의 지혜를 주세요. 네,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소통을 연습할 때 저는 창조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에덴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말씀으로 창조해서 빛이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둠과 같았지만 빛을 창조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모두에게 있는 혀예요. 다른 것도 아니야. 혀가 없는 사람 없잖아. 모든 사람이 혀가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진짜 많이 부족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믿어줬어요. 항상 믿어줬어.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넌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 맨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못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너를 믿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 말이요 결국은 자존감, 나로 하여금 그래 나는 잘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라는 굉장히 큰 견고한 어떤 버팀목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딱 빼고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해주세요.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너 자랑스러워. 너무 자랑스러워. 사느라고 힘들었지. 네.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납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못하면 내가 옆 사람을 그렇게 못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이웃 있죠.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 이렇게 안 했거든요. 너는 죽이고 이웃을 사랑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처럼 사랑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충분히 잘생겼어. 충분히 아름다워. 그리고 충분히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너는 충분히 고생했고 너는 충분해. 저는 여러분께서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저도 어려워요. 사실 저도 믿기 어려워요. 제가 막 이래 넌 충분해 그러면 그것도 믿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없어. 진짜? 아니거든. 나도 나를 안 믿어줘. 그럼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도 안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부터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괜찮아요. 넘어져도 돼요. 샤밧에 못 나와도 돼요. 미워해도 돼. 원망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 저 사람 미워요. 미워해도 돼요. 용서가 안 돼. 용서 안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언젠가는 나를 키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내가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사실 여러분 누린 것 같아요. 사나 죽으나 솔직히 여러분 중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는 사람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최선의 가치를 완벽함에 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발 부탁인데 서로 그러니까 스스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사랑하자. 스스로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안 죽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미워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선물은 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살리고 또 이웃도 살리고 진짜 지혜로운 그런 여인, 정말 지혜로운 그런 남편,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완벽해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이건 그분의 몫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우시는 권능이 아버지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그 권능이 있다. 주인은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완벽하지 않아서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인간답게 좀 만들어주세요. 내가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인간이 먼저 되게 해주세요. 이것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용납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말씀으로 확신 가운데 행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해주세요.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생명을 살리게 해주세요. 하나 되기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진리인 토라와 계명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유대성을 회복하여 거룩함과 진리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한국의 거짓의 영이 사라지고 진리와 공의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그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슈아가 전해지고 교회 토라가 전해져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나를 먼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용납하게 해달라고, 내가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을 이제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내가 살기 원하고 내가 생명을 얻기 원하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